제가 요즘 오리진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댄 브라운이 누구냐 하면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어서 천사와 악마, 인페르노라는 것까지 인기 있는 작품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들이 시리즈로,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명절 때 한 번씩 다빈치 코드라는 또 천사와 악마라는 이 영화를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오리진이라는 소설도 조만간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재미지만 댄 브라운의 소설 대부분은 이 기독교인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한 내용들, 반갑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라든지 여기선 또 다른 종교들까지도 부정하는 내용들, 주로 성서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부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폄하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이 소설 다빈치 코드가 나왔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대처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설을 읽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했고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다빈치 코드 때문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 젊은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이게 소설이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사실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랭던이라는 그 하버드의 기호학 교수님 주인공이 나오고, 또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관장인 인물, 그리고 손녀가 나오고, 또 이분들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고 추적하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느냐, 그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소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성배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성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따라 마셨던 잔, 그걸 찾아야 한다. 그게 뭐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담아두었던 잔이다라는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배에 관한 얘기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소설과 영화에서 많은 소재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성배를 찾고 그 비밀을 캐내는 사람, 그것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도 이 성배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 내용에서 성배의 비밀을 지켜오고 온 시온 수도회라는 것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배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시온 수도회와 비밀리에 거액의 거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온 수도회의 수장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시온 수도회의 수장이었고, 그 사람의 그림 안에 이 성배의 비밀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설이 가면 갈수록 결론에 이르면 굉장히 발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배는 포도주를 담은 잔이 아니라 이 성배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가 하면 그녀는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온 가톨릭 교회가 이 비밀이 발설이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시온 수도회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을 읽어가면 마치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어떤 신학자는 이 소설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낄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의 힘, 그러니까 문장의 힘, 문학의 힘, 문화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얼마든지 화려한 포장 속에서 진실로 둔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학습되어진 대로 쉽게 생각하고 대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진지하기보다는 배운 대로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 대답 앞에 우리의 삶은 과연 이 대답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너무도 이 대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대답이 과연 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이미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한 예수님,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각자가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마저도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은 더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생각 안으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도 있었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처럼 정욕도 있고 성욕도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을 것이며 자녀도 낳았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 비밀을 지키고 교회가 맡고 있다. 이런 추측들,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종류의 글들은 예전부터 많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진리를 그 속에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이러한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함께 살고 있고 이러한 문화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세상 문화에 영향받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 우상들을 하나씩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믿음이 왜곡되도록 유혹을 하고 생각을 어지럽혀서 이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개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각자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선별해서 각자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각자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인지 참된 신앙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NIV 성경을 보시면 이 질문이 두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번역하면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진의는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그 진의는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정적인 것, 즉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진실로 삶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를
꽉 붙드는 사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담대한 외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진실한 대답과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혼란한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문화로 온 세상을 담대하게 덮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고 바울은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그 빛을 보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말씀만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진리 가운데 산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근데 그 바울이 드디어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깊이에 계신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곧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 호흡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주님의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진리의 발견, 나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예전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확신과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혼란에 흔들릴 여유도 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참모습, 진정한 모습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말해줄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존재를 예수님에 대한 의미로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독론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결국 신앙이 우리의 전부이고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결정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개인의 고백, 바른 우리 공동체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성의 능력과 지식, 감정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연구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마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실 겁니다. 이 답답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실까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에 다 넣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은 위대합니다.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우리 인간의 머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 안에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오류, 신앙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질문을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어 라고 이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마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인간과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안입니다. 시간 안에 인간과 피조물이 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적 개념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질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생각은 위대한 것이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은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분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저주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내세우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과 글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느 순간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이런 이유와 저런저런 해석들로 인해서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버릴 것을 자꾸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공격들이 올 때 이 믿음을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증명하고 지켜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승리의 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더욱더 그 진리만을, 이 진리만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 앞에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이 진리를 온전히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